다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우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성찬식을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하시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후의 만찬. 뭐 이렇게 잘 드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만찬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 성찬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나셔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울에게, 그 나중에 이 바울은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바울에게 성찬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을 전해줬어요. 성찬식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성찬식,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1985년 전 목요일 밤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으니까, 우린 밥을 먹지만 그분들은 떡을 먹거든요. 떡, 빵이죠, 빵. 그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말은 축복하면서 감사하셨다. 우리는 음식 먹을 때마다 축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축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빵을 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너도 나를 기념하라고. 기념하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몸을 떼면 아프지요. 살이 떨어지면 엄청 아프지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손목이 끊어지면 엄청 아프지요.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프셨어요. 대신 아프신 것을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엄청 아프셨어요. 아프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거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 그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것은 신약이고, 새 언약이 있으면 옛날 언약이 있겠지요. 옛날 언약은 구약이에요.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구약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산다. 근데 율법을 어기면 짐승을 대신 죽여라. 일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잡고, 부자는 소를 잡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라.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다 똑같이 염소를 내면은 부자들은 그까짓 거 뭐 염소 뭐 얼마 내도 안 되니까 부자는 소를 내라. 그래서 나를 대통령을 시켜주면은 나는 벌금을 내게 할 때 교통딱지, 부자들은 100만 불, 가난한 사람은 5불.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리즈너블하신지 그렇게 가지고 아주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어기면,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대신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는 Remember me.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아픈 것, 살을 찢은 것, 내 몸을 뜯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범인이 죄를 지었어도 살인, 강도, 사기,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도망가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오면은 그 경찰은 정신병원 보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사람을 왜 수갑을 채워서 끌고 와? 이놈은 안 됩니다. 얘 잡아와야 됩니다. 죽었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죽어도 이거는 깜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간 경찰이라.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 끝난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교통딱지가 나왔는데 벌금이 200불 나왔는데 누가 대신 내주면 끝난 거예요. 대신 내줬는데 또 가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내줬는데 내가 또 내려고 그럽니다. 내가 양심상 이거 이미 낸 겁니다. 제가 또 내려고 하는데요. 냈으니까 가세요. 저기 내야 되겠는데요. 제가 좀 냈다니까요. 그냥 가시라니까. 한 번 내면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끝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끝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끝났고 의에 대해서만 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신 아프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음으로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한 것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대신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기억해라. 내가 대신 아픈 거를 기억해라. 내가 대신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그리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지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 알아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이 시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Christ redeemed us. 이미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는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2000년 전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어떤 거냐?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찾아온 저주가 율법의 저주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다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 죽어. 죽는다는 말은 나하고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분리가 돼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먹어. 하나님과 같이 돼. 네가 주인 되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좋지. 먹어. 그렇게 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말을 믿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 저주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질병과 약함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어요.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꼬여? 사람을 유혹해?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라. 그러니까 뱀은 배로 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게 뱀이 받은 저주예요. 근데 뱀 안에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은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사탄은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라. 이게 사탄이 받은 거예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개구리를 먹고 또 좀 큰 거는 쥐새끼를 먹고 닭을 먹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먹지, 절대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건 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뱀 안에 있는 사탄에게 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사람 몸을 빚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땅에 묻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은 거기는 흙만 남아요. 시체는 흙이 되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이 사탄에게 사람 몸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뱀은, 이 사탄은 사람 몸을 공격합니다. 몸이 아프고 망가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쓰러지고, 이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질병이 오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사람이 그렇게 아프고 병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고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짱 헛건데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 죄를 지은 여자에게, 율법을 어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원한다는 말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네가 남편을 사모할 거다. 남편을 네가 사모하고 그렇게 요구할 거다. 남편을 바라볼 거다. 여자가 왜 남편을 바라보냐 하면은 돈을 벌어오니까, 먹여 살리니까. 요즘에는 뭐 꼭 그렇지도 않지만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 근데 남편을 원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어요?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약한 민족이 강한 민족을 사모했더니 강한 민족이 와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했더니 더 많이 착취해가는, 영화배우를 사모하고 운동선수를 사모하고 똑똑한 사람을 사모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사모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사모했더니 다 뺏어가는,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사람은 잘못된 대상을 사모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다가 인생 끝날 때 내가 헛짓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거 따라갔구나. 우리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다가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만족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다가 인생 다 그냥 망쳐지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고, 따라가는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만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못 먹습니다.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채소와 과일은 열심히 농사져야 나오지, 땅을 그냥 두면은 거기는 가시덤불과 잡초만 나오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다 보니까 열심히 고생만 하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난과 기근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잘못된 대상을 사모하다가, 그리고 그 잘못된 대상을 사모함으로 지배를 받다가 갑질당하다가 가난과 기근 가운데 살다가 몸이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인간관계에 배신당했네, 어려움 당했네, 내가 속았네, 사기당했네, 그럴 줄 몰랐네, 믿었는데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래, 그리고 살다가 결국은 다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으므로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 안에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저주가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죽어서 멸망당하지 말고, 죄를 지은 다음에 그냥 멸망당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너희들이 나에게로 나와라, 인생 살기 힘드니까 나에게로 나와서 영원히 살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자.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든 거지만은 한편으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율법의 저주가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왜 여전히 율법의 저주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끝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율법의 저주는 다 끝났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끝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끝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저주가 끝났다. 아멘. 아멘. 속량하셨다는 말은 끝났다,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through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시려고 He redeemed us,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가운데 구원하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확한 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으로 가라. 부모,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다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뭘 할지 몰라서 헤맵니다. 말씀 읽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냥 따라갈 때 아버지가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갔어요. 갔더니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원래 가나안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애굽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물어봅니다. 누구야? 죽을까봐 부인이라고 얘기 못하고 예, 제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와, 우리 임금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네? 너무 예쁘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인을 뺏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애굽 왕궁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바로야, 너 어딜 건드리냐? 선지자의 아내야. 너 죽으려고 뺏으냐? 그건 제가 지금 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똑같이 하신 건 아니고 저기 아브라함 동생이라고 그랬는데요. 동생 아니야. 부인이야. 어딜 건드려? 너무 놀래가지고 저 손가락도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빨리 내보내드려. 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기도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왜 동생을 왜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선물 왕창 받고 거짓말하고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물 받고 그냥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뭘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따라오다가 실수 좀 했어요. 그런다고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나가라.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따라오려고 애를 쓰다가 좀 넘어져도 그러면 잡아 일으켜 세워주지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따라오고 우리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보호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고 부유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건강했는지 100살에 애를 낳았어요. 100살에 애를 낳은 거는 여러분들이 80살 되신 어르신네 찾아가서 애를 낳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아, 날 놀리나?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90살 되신 분에게 얘기하시면 잘못하면 의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100살 된 분은 정말 이거 애 못 낳는 거죠. 100살에 애를 낳는데 100살에만 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쭉 해가지고 7명을 더 낳았어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good and old age. 늙었는데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만은 건강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카 롯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로 풀과 물 때문에 싸우느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죠. 어마어마한 소떼와 어마어마한 양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시큐리티 가드가 318명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재벌이라 그래도 경호원이 몇 명이지 318명. 자기가 월급 줘가지고 키우는 개인 경호원이 4,000년 전에 318명이 있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